믿음 안에 오늘도 아침 발걸음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2월 10일입니다. 토요일 아침 예배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도 저희들 평안하게 쉬게 하시고 이 아침에 저희를 깨워주셔서 또 믿음으로 성전을 향해 발걸음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인도하심 안에, 성령의 이끄심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살아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많고 깨어질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만지시고 빚으셔서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은혜 안에 늘 머물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주 앞에 견고히 서게 하소서.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성령의 깨우치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복되게 살아가며 주님 앞에 견고히 서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때로는 나 자신이 나를 흔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 앞에 늘 엎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나를 다시 한 번 더 깨끗게 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때로는 생각 중에 범죄하며 행실 가운데 말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허물과 너무나 많은 죄악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선하게 산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날마다 넘어진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도우시고 더욱더 주님께 주의 손을 붙잡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클랜드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삶의 형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제단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소망으로 채우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한 발걸음으로 주의 전을 찾았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오늘도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듣게 하시며 또 깨달음의 은혜, 또 회개의 은혜 더하셔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다잡는 귀한 아침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을 사랑하며 주의 전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걸음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255장입니다. 찬송 255장. 너의 죄의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통일 찬송가 187장 찬송하겠습니다. 255장 찬송입니다. 너의 죄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심해서 오늘 수요일부터 성의 수요일, 이제 고난 주간이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자기의 삶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보혈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잠기게 하시고 우리 허물과 우리의 용서함 받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죄를 고백하며 주의 용서하심을 구하고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함을 고백하는 이 시간 잠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사야 말씀 묵상합니다. 오늘 이사야 1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절부터 4절까지 968페이지 구약성경 968페이지 이사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같이 천천히 말씀 담으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968페이지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물로 갔도다. 아멘. 오늘부터 이사야 말씀 묵상합니다. 아마 물 좀 주시겠어요?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을 계획할 때 의도적으로 넣었을 거예요.
사순절이니까 이사야 말씀을 넣은 것 같아요. 맞죠? 이스라엘의 백성의 허물과 죄를 고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라고 하는 메시지를 앞으로 한 2달 정도 묵상을 하기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에 겨워서 옆에 계시면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인사하시고,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시고. 그래요. 아침 예배 자리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 자리 지켜주니까 제가 말씀도 전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주 전에 일전에 큰 벤에 앞에 유리창에 이렇게 금이 많이 가가지고 결국 유리창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요 끝에 하나 조그만하게 크레이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괜찮겠지 했는데 이렇게 옆으로 크랙이 가서 누가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그거 얼마 넘게 두면은 잡힙니다. 어느 몇 인치 이상은 1, 2갈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언젠가는 또 바꿔야 될 것 같아서 교체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보일 듯 말 듯한 작은 크랙들이 있고 작은 이렇게 홈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무심코 괜찮겠거니 하고 지나가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냥 두면은 또 나중에는 바꿔야 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작은 부족함들 또 허물들도 그때그때 손을 보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하면서 이사야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세상에서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주시는 사랑의 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리시는 매가 때로는 참 견디기 힘들고 사랑의 매라고 하지만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때리는 매는 우리 옛날에 선생님께 안 맞아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참 많이 맞고 학교 다니고 그랬습니다. 저는 착했는데 저는 공부도 잘했는데 전체 평균 성적이 떨어지면 다 때리더라고요. 왜 다 때리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때렸어요. 단체로 맞아야 된다고 단체 기합도 많이 받았잖아요. 선생님한테 맞으면은 많이 아프긴 하지만 또 지나면 추억으로 남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에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괴로움이 되기도 하지만은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지만은 그게 그렇게 큰 괴로움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잠시지요. 근데 하나님이 드시는 매는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공동체적으로 민족적으로 매를 대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매는 참 힘듭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영적인 은혜를 모르고 세상 것들을 두려워하고 그리워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고자 하면 하나님의 매를 드십니다. 그래서 매 더 맞기 전에 빨리 돌아오라고 하시고, 그리고 필경에는 싸매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언자들의 메시지고 예언자들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언자의 본 뜻은 그 앞을 미리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언자의 원래의 뜻은 앞을 미리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언자는 히브리 말로 나비라고 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비. 이 헐헐 나는 나비가 아니고 이 나비인데, 그 뜻은 뭐냐면 자신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을 외치는 사람, 또는 하나님에 의해 강권적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예언자는 자기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게 과거를 향하든 그게 미래를 향하든 그게 현재를 향하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것이면 가감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부딪힐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편하게 산 예언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했던 자가 바로 나비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도 자기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아야만 했고 또 그리했습니다. 1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이스기야 시대에 참 오랫동안 이 이사야는 말씀을 전했는데 바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그 계시가 뭔지 아십니까? 그 계시는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을 버렸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야곱 족속을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하는 계시였습니다. 야곱 족속이 미신을 쫓고 점치고 이방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뭐 좀 달리 생각하고 변호하고 항변해 볼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방과 그저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은 것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동맹으로 인해 은과 금을 가득히 보화가 무한하고 마필이 풍성하고 병거가 무성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부국 강병을 이룬 셈입니다. 단지 문제가 된다면 하나, 우상도 덩달아 땅에 거들먹해졌다는 것인데 따지자면 그게 흉될 일도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 믿는 이유라는 게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마필이 풍성하고 병거가 무소해져서 등 따숩고 배부르면 그만일 수 있지 않냐 하는 것이죠. 레바논의 백향목과 바산의 상수리 나무 같은 특급 건축 자재로 집을 짓고 금은보화로 가득 찬 다시스의 배들이 끝없이 들락거려 돈을 벌고 아름다운 조각물들로 여기저기 꾸밀 수 있다면 금상첨화 아닙니까? 그리해 주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이 나의 하나님이지 뭐가 우상이고 뭐가 참 이스라엘이란 말입니까? 자고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우뚝 설 수 있고 내가 성공하면 그게 전부이지 막말로 다 그러려고 믿는 거고 신을 찾는 거 아니라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내가 잘 나가 장땡이지, 내가 잘 나가면 장땡이지 무엇하러 제대로 믿는다고 수선을 떤단 말인가? 어차피 한꺼풀 벗기면 다 똑같은 위선을 품고 사는 인생인데 안 그러냐는 것이죠. 이게 근데 비단 야곱 족속의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 받으셔야 합니다. 영원 무궁하고 무한하시고 무세부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 높임 받으셔야 됩니다. 마땅히 모든 영광은 나보다 더 크고 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같은 분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 능력과 힘과 존귀와 영광으로 나를 지금보다 조금만 높여 달라고 합니다. 그러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리해 달라고 합니다. 당연히 홀로 높임 받으시고 그러셔야 되지만 나와 내 가족에게 조금만 더 신경을 써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 받으셔야 되는 진정한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생각을 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심으로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결국 높아지는 건 나 자신이고 내가 만든 우상, 즉 물질, 자존심, 인기, 권력, 가족, 회사, 심지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파괴당하고 멸망당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읽지 못했지만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참으로 하나님을 홀로 높일 때 비로소 나는 나 자신이란 우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자기 멸망, 자기 파멸로부터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영광을 얻으려는 것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는 것은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취하지만, 자기를 위해 영광을 취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영광을 취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과 박수를 받으신들 그게 무슨 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충분하신데 우리가 박수하고 우리가 영광 받으신다고 하나님께 무슨 플러스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헛된 것에 매여 헛된 영광 속에 살다가 헛되게 인생 끝내지 않도록 하기 위하신 온전한 사랑인 것을 한번 마음속에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이사야 2장의 끝절인데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공동 번역입니다. 다시는 사람을 믿지 마라. 코에 숨이 붙어 있을 뿐 아무 보잘것 없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씀을 전하도록 성령의 감동이 주어졌을 때 사실 그가 믿음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백성, 유대 백성, 택한 백성의 현조선은 참혹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짐승만도 못하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2절 중반부터 보시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자식을 잘 양육했는데 아버지를 모르는 백성이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포기하신 걸까요? 버리신 걸까요? 완전히 그냥 용서하십시오, 망할 놈의 자식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팽개치셨을까요? 이사야의 신앙과 이사야의 고백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이사야 말씀 이제 읽어 나갈 텐데 이사야 한 장에서 정말 마음속에 좋은 얘기 한두 절 찾기가 힘듭니다. 한 절 찾으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말씀 읽다가 한 절 그래도 하나님이 그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좋은 말씀 찾으면은 그거 붙들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아픈 얘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얘기들 너무나 많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오늘 우리도 받기 힘든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이사야뿐만 아니라 모든 예언자들, 모든 선지자들의 믿음이었고 고백이었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는 것, 끝까지 붙들겠다고 하시는, 단 하나님이 요구하심이 있다면 16절과 오늘 읽지 못했지만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1절 1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약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17절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리고 드디어 1장 18절, 1장에서 유일하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아닙니까? 놀라운 약속의 선포 아닙니까? 1장 18절 성경 펴고 계시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아멘. 이사야 말씀 읽으면 우리 인생을 봅니다. 뭐 좋을 일도 없고, 뭐 항상 웃을 수만도 없고, 항상 평안하지도 않고, 항상 또 뭐 모든 것들이 원만하지만 않는 우리의 삶 속에 그래도 한 줄기 빛같이 오늘 우리를 덮고 우리를 비추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있다면
은혜의 한 주기가 있다면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때로는 내가 허물도 많고 내가 정말 하나님 높이 올린다 그러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세상 우상을 섬기고 살아왔건만 그래도 한 줄기 빛같이 비추는 소망의 구원의 빛이 있어서 지금까지 오신 것 아닙니까? 오클랜드 교회는 뭐 두말할 필요 어디 있습니까? 늘 좋기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 삶 가운데서 또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따라 여러분 걸어오셨으니 오늘도 예배할 수 있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홍빛 같은 죄가 양털같이 휘어지는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왔기 때문이고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걸어오셨기 때문 아닙니까? 이제 주의 죄사함의 은혜를 늘 구하고 또 날마다 용서함 받음의 은혜를 늘 경험하는 여호와의 날, 여러분 인생의 날마다가 여호와의 날이 되는 복된 은총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때로는 금이 가고 때로는 크랙이 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깨끗게 하시고 다시 고쳐주시고 다시 바꿔주시고 다시 빚어주시는 은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사순절 맞고 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또 돌아온 주일입니다. 특별히 내일 일여선교회 헌신예배 드리지요.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 여종들 교회 안에서 정말로 수고하고 정말로 애쓰는 믿음의 여종들입니다.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열정과 감사 헌신으로 섬기는 일여선교회입니다.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박태순 집사님 첫번 키모 잘 받고 잘 버티시고 계신데 늘 기도해 주셔서 늘 강건케 하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약한 교우들 또 믿음의 교우들 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늘 평안함 주시고 내일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 되게 하소서. 이 땅의 여전한 전쟁과 기근과 재난 가운데 있는 고통당하는 이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돕게 하소서. 지난 주 초에 40여 명 목사님들 사모님들 다녀가셨는데 하나님 저들이 목사님들 교회에 돌아가셔서 첫 주일 지날 때도 새 힘없고 새 위로함 받고 목회 잘하도록 그들의 교회들도 다 부흥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소서.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세워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사순절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의 영광을 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주일 되게 도우시고 복된 주일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많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서 순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소서. 하나님 절대로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믿음으로 서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용서하소서.
회복된 은혜로 기적 같은 일도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목사님들, 하나님 개척교회 목사님들, 아버지 지난주에 아버지 삼박살려 지나게 하시고 다시 저들이 목양지로 떠났는데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서도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 외롭지 않고 아버지 하나 어렵지 않고 정말 아버지의 삶의 십자가 삶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대단한 자들에게 주시고 인도하는 대로 인도하시고 주의 소망을 따라가는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소망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달려가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